안녕하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예수님과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는요.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이 시편으로 묵상을 하고 있죠. 시편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시편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교수님이 해주시던 이 설명,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5권의 책은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셨고, 우리 인간들은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5권의 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설명해 주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처럼 우리의 감정들, 그래서 아픔, 분노, 슬픔과 우리의 모든 간구들이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2절, 3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과 간구, 다윗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나오죠. 그래서 25장 2절을 읽어드리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절에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금 좀 더 와닿게 읽어드리면 다윗이 어떻게 간구하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비열한 자가 나를 뒤쫓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지요?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해야 할 쪽은 배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꾸미지 않은 솔직한 감정과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원수들로 인해 저를 창피하지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사소한 감정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율법의 책들과 우리가 이 올려드린 책들을 하나로 완전하게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엄청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시편의 배경 가운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25편은 또 다른 이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을 한 번쯤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한국말로는 답관체, 그래서 영어로는 에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오늘 시편 25편의 특징은 매 절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원어 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매 구절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그래서 알레프, 벳, 기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서대로 이 지금 1절, 2절, 3절, 4절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하면 가장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니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디귿, 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요. 매절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 시편을 이런 방법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쓰기 힘들겠습니까? 막 억지로 막 순서를 맞추려다가 우리가 가끔 그러는 것처럼 엉터리 막 삼행시처럼 이게 엉성하게 될 만도 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맞춰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그 알파벳에 맞춰서 그러면서 모든 감정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소중한 시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 진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해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원수들에게 막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이 원수들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 원수들은 물리쳐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이런 내용만 이 시편에 계속 있어도 될 듯한데,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다윗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시작되죠.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다윗의 막 이제 간구, 원수들 물려쳐 달라는 이런 간구에 앞서서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고백하죠.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라고 하면서 다윗이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아뢰지만 다윗의 더 큰 관심,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다윗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원수가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다윗이 더 집중하는 것. 주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믿음이죠. 베드로가 막 예수님처럼 풍랑이를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바람을 막 보고 물에 빠지죠. 근데 사나운 바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 바로 시편 25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던 찬양, 그 시편 121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내용이 이런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눈을 들면 앞에는 큰 산이 보이는데 근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도움은 산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을 들어 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오늘 시편에 이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처럼 불평도 하고 어린이처럼 때도 하나님 앞에 때도 쓸 수 있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저 원수 좀 혼내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능력의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 제목들로 간구할 수 있죠. 오늘 다윗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알리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다윗이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저는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내일 본문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감정 가질 때, 이런 감정이 몰려올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이죠.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으로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만 봐도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시기에 막 두렵고도 또 아주 저 멀리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어떤 간구까지 하게 하십니까?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작은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일들도 아뢰며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아들, 딸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4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8절, 9절, 10절 마지막 본 그 9절 내용들도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우리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길로 그의 아들, 딸,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내고 그 다음은 인내하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답시고 그냥 가만히 응답이 올 때까지 천년 만년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우러러보았고 간절히 간구하였다면 기도하며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 따라 해가면 되는 것이죠. 길이 막혔다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이 닫혔다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한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간구하며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우리 인생의 기회들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